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발디와 로맘디 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못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찬송을 맡은 레위인들의 임무와 태도 그리고 그들의 24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이라는 것은요 조직을 뜻하는 말입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이를 반열이라고도 하고 반차라고도 합니다. 이 역시 뜻은 분배된 몫이다, 순번이다, 조편성이다. 그러니까 24개의 조다, 순번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부터 31절 끝까지 우리가 눈으로 쭉 따라가 보면요 12명씩 24개의 반이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송을 맡은 레위인들의 임무와 태도 그리고 24반열을 보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서도 계획하고 조직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6절에 보시면 아삽의 아들들 이름과 또 임무,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 그리고 그 임무, 그리고 헤만의 아들들과 그 임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의 중반부에 보시면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냥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별된 자로 세우고 또 임무를 잘 말씀해주고 또한 5절에 보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자 선견자로 또 세우고 또한 7절에 보시면 아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해보고 싶은 사람 모두가 아니라 찬송을 배워서 익숙한 자로 숙련된 자들로 세웠다 그것입니다. 그리고요 9절에서 31절에 아까 찬양하는 레위인들 24반으로 조직하여서 세운 것을 보면요. 다윗의 성품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태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이런 성품과 이런 태도를 가졌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지 못하니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스스로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남은 일,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사람을 섬기는 이들이 효율적으로 섬기고 일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조직을 정말 든든하게 잘 세워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진심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진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냥 자기 자신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계획하고 조직하고 배우도록 그렇게 훈련하도록 세워두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렇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계획하지 않고 조직하지 않았다면은 수많은 전쟁과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예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처럼 다윗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계획하고 조직했던 것을 배우도록 했던 것,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전심의 마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먼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나 이처럼 조직하고 계획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제 대가 지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일과 우리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로를 또한 위해서는 얼마든지 계획하고 조직하고 배우고 연습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계획하지 않고 조직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 좋은 대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개인 일도 잘 조직하지 못하고 배우고 연습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익숙하게 되도록 잘 또 연습하고 그렇지 못하고 긴급한 일 위주로만 돌아간다면요, 막상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며 멈춰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의 그런 어떤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성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체계 없음과 배움 없음과 조직 없음과 훈련 없음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만 하고 찬양을 잘 배우고 익숙하게 하고 말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도 이 모든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면서 그도 분명히 기도했고 그렇게 수고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모든 부서, 우리의 모든 지구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사랑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조직될 것은 잘 조직이 돼야 되고, 배울 것은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힐 것은 익혀야 되고요, 또 재해져야 될 것은 재해지는 그런 수고하고 갈고 닦음과 정비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말고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냥 보기에 결과가 좋고 그냥 보기에 잘 조직된다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하고 또 계획하고 배우도록 하고 익숙하도록 훈련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더 잘하든 못하든 스승이든 제자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맡기기 원하십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더 잘 감당하고 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량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각자의 쓰임대로 골고루 직임에 맡기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작은 자라고 또 나는 그냥 지금 배우는 사람이라고 뒤로 숨지도 말고요, 또 나는 큰 자라고 나는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필요도 없고, 다만 내 안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사무치고 살아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면서 오늘 나의 어떠함에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오늘도 치열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또 교회의 일을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전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놓고 믿음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배우고 훈련하지 않고 그냥 흘러간 가운데로만 있다면 우리가 이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구비되고 정비되고 또 하나님 안에 귀하게 맡은 곳에서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구리지구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놓고 목장을 놓고 우리 개인의 영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그 계획이,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조직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하나님 그렇게 시간과 또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또 잘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놓고 기도하며 움직이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